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로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부터 44절에 있는 말씀, 34절부터 보시죠. 죄송합니다. 34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라 하거늘.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친히 주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매주 주마다 사랑하는 선교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2023년 더욱더 힘차게 빛을 발하는 해로 그 주님의 은혜를 실제로 더욱더 깊이 누리고 더욱더 깊이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세우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공개하고 계시는데 그 타이틀을 무엇으로 잡으셨어요? 예수사랑, 가족사랑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보다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는 이 주제를 매주마다 그 문턱을 밟으면서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 예수사랑, 가족사랑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네,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매주마다 차를 끌고 들어오시는 우리 사랑의 빛의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 들어옵니다. 근데 너무 뭐 하고 있냐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부터 사랑하는 선교 목사님 통해서 작정하시고 세웠을 때부터 그곳에 예수사랑, 가족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확실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재조명하게 하셨어요. 다시금 생명 안에서 되새김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는 운전하고 걸어 들어올 때마다 그 플랜카드 보면서 우리 뭘 기도하고 들어와야 될까요? 주님, 저 은혜가 오늘 나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전부가 뭔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부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영생의 삶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다. 천국되어 사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예수사랑, 가족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평생에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왜 굳이 확인하시는지 이유를 알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저를 검증받는 시간 같고, 저를 이렇게 마스크만 보이기 때문에 눈만 보입니다. 눈이라도 크게 떠주시고 눈썹이라도 좀 움직여주시면 제가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잘 설교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삽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하죠. 우리가 무엇을 인하여 창조됐어요? 그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한번 보시죠.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왜 우리에게 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말은 그렇게 해요. 뭐 이 세상 살다 죽으면 땡이지 라고 말은 하지만 불현듯 그 마음 한켠에 불안함으로 자리 잡은 그 마음, 그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과 궁금증이 풀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성경은 설명해요? 그것을 사모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까? 바로 이 영생의 삶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보시죠. 디도서 1장 1절입니다. 디도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 속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절이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한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귀에 딱지가 되도록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두 글자로 영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 그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누가 거하여 살도록요? 사람이 거하여 살도록.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삶, 이 영생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영혼을 사모할까? 왜 그럴까? 그럴 때 답은 간단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경륜을 따라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경륜을 따라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서 그것을 우리를 복음 안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시작이 바로 이 영생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진리한 날마다 확인받고 주님의 생명으로 먹고 더욱더 깊은 믿음과 더욱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완전하심, 주님의 생명의 풍성하심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생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전부, 그리스도 안에 삶,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 삶의 비밀을 우리가 가졌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너무 다양하게 제가 답을 드렸나요? 답은 뭐 하다고요? 간단해요. 뭐 하다고요? 간단해요. 주님의 생명을 뭐 해야 돼요? 먹어야 그 생명을 누리지 않습니까? 먹은 것을 내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가르침 받았습니다. 잘 배웠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의 빛교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신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56절도 보시죠. 56절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57절도 보시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어요. 아버지를 먹고 사셨어요. 아버지를 먹고 아버지가 주님을 보내셔서 주님이 누굴 누리고 사셨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사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누리고 사셨어요. 영생의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살도록 주님께서 친히 오늘도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8절 보시죠.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고민에 빠져요. 이것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61절 보시죠.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62절 보니까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지금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으로 결론납니까? 63절 보겠습니다. 6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영생의 삶 어떻게 누려요? 오늘 저렇게 말씀하시겠노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하신 우리 안에서 영으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먹기만 하면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생명으로 주님이 친히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어디에? 내 안에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모든 공생애를 사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신 이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또 복음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죄를 하늘 지성소에서 대속하시는 이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그 생명으로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믿는 자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다른 게 없습니다. 영생을 누려야 합니다. 영생이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뭐만 하면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돼요.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셔서 그 약속을 중보자로 이루시는 분으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친히 이루셔서 어디 안에서 이루세요? 우리 안에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로마서 10장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셔 내리는 것이요. 7절.
혹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오셔올리라는 것이라.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말씀이 오늘도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말씀으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주시는 영으로 생명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 보시죠.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어떻게 하라고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사는 삶이에요. 영생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지만 더욱더 깊은 은혜의 보좌 자리로, 더욱더 그 깊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일하심으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만, 이 복음으로만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선교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선교 목사님도 이제 70이 넘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도 이제 50이 넘으셨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또 한창이라고 하시죠. 그러나 제가 10시간 비행기를 타봤습니다. 최근에 젊은 30대도 10시간 타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14시간이라고 하는 그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서 그 몸의 모든 것을 감수하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예를 위해서입니까? 누군가를 위해서입니까? 누군가를 위해서라면 딱 하나일 겁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 주님이 그렇게 오늘도 사랑의 손길로, 뿌리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말씀하고 계시기에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세미나로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위에서 말씀 증거하고 계시고, 이 복음 위에서 무릎 꿇고 계시고, 이 복음 위에서 머리 숙이고 계시는데 우리 식구들 뭐 해야겠습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특별 저녁 기도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아직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남았습니다.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친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인데 어떤 자들에게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복음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말씀하시면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친히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모든 삶을 보여주셨어요. 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도 진리의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의 성령으로 다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을 이미 경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사는데,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그 첫 번째 스텝, 그 첫 번째 발걸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고 살아라. 왜요? 29절 보시죠.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30절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안에서 그 복음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이 나도 모르는 내 아픔, 나도 잘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어느 수준까지로 표현하세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 주님이 나를 다 아시고 아버지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아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그 진리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일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믿는 자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하라? 이 주님을,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이 주님을 범사에 시인하라.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음을, 그 주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심을, 그것을 시인하고 살라. 마가복음 13장 11절도 보시죠. 마가복음 1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 복음을 이루어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진리의 성령 안에서 친히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그 주님을 시인하면 그 주님이 친히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범사에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라. 똑같은 이야기인데 나눠서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주님의 생명을 먹고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날마다 시인하는 삶, 그 구원의 삶을 살기만 하면, 그렇게 그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누가 일하시겠다? 주님이 친히 일하시겠다. 그 발의 걸음을 지도해 주시겠다, 인도하시겠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삶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10절 보시죠. 3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보시죠.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에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 세상 사는 삶 속에서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시인하면 주님이 친히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모든 것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주님의 상급으로 계수함을 받는 은혜도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범사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시인하며 그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 돼도 관계없어요. 어떤 환경이 돼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뭐 하게 돼요? 자꾸 그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게 돼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에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니까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해서 얻겠습니까? 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질문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안다는 것에 들뜬 나머지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내 이웃을 모르면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을 가르쳐 주세요.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지금 강도를 만났어요. 때려가지고 거반 죽게 됐다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리고 있어요. 피가 철철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31절 보시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는 다시 또 무엇인가를 하고 가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지명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마땅한 일이에요. 지금 나는 뭘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지금 나에게 부정한 것을 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그래요. 내 상황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고, 내 지금 상황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가야 돼요. 거기 가서 내가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말씀하기를, 그 율법이 매여서 그것에 종노릇하게 만들어서 진짜 그 하나님이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보고 그 사랑을 공급하기 위한 그 자리는 어디로 가버리고, 무엇이 가장 커요? 보고 가버리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이 안 돼, 가자. 그리고 또 그것을 수발을 드는 누가 가요? 레위인이 또 지나가요. 레위인도 뭐예요? 피를 만지면 부정해요. 안 돼요. 그러면 또 정결례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보고 지나가요. 지금 뭐가 있어요? 내 상황과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말씀이 율법이 돼서, 마음의 율법이 돼서, 법이 돼서, 그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주신 그것이 하나의 나에게 오히려 죽이는 독이 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본질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 육신의 생각과 그 생명에 사로잡혀서 뭐 하게 돼요?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개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보기에 뭐한 사람이에요? 레위인과 제사장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그냥 저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보시죠.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가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뭐합니까? 34절 보시죠.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매 자기가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주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뭐예요? 행하는 동사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행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이제 그 마음을 시인해요, 나타내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이 드러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그뿐만 아니라 35절 보시죠. 35절 보니까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36절이요.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이요.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법으로, 주님이 우리에서 사시는 법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 믿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만 하면,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이 범사에 우리를 지도하시고 그 주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역사,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 주님이 친히 복음 되셔서 복음을 보여주셨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말씀과 동일한 일맥상통한 구절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병이어 축사의 사건입니다. 이 축사의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권능을 주셔서 보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을 마음껏 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요. 그것을 아니까 뭐 하냐면 신이 나서 예수님께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가서요 이렇게 사역해 보니까요 이렇게 해서 귀신이 쫓아나가고요, 그래서 싸매어주고요, 고쳐주고요, 이런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니까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것을 다 누렸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벳세다 빈들에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마가복음 6장 34절 보시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주신 사랑으로 그것을 공급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빈들이고 해는 저물고 돈은 없어요. 근데 많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것이 성가십니다. 이 상황과 환경 어떻게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이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냥 밥 사 먹고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7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는 걸 주님이 모르셔서 물어보시겠어요? 이들이 돈이 없는 걸 모르셔서 물어보시겠어요? 예수의 이름,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이름을 알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인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행하라고, 그 마음을 보이라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뭐에 매여 있어요? 상황과 환경에 매여 있어요. 안 됩니다. 빈들입니다. 밤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불쌍히 여기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가지고 오게 한 5개 그리고 그 2마리에 축사하셔서 누구의 손으로 주게 하세요?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다시 주게 하세요.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냥 떡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고 아버지께 간구하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그대로 뭐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제자들에게 그 손에 떼어서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손을 통해 나눠주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똑같은 오병이어의 사건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미 이제 이 복음이 이루어져서 이 복음을 누리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이 복음을 믿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12강주리가 남게 하신 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카더라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전부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겠노라.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주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친히 인정하고 범사에 주신 그 이름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시인하고 살면 주님이 그 구원을 나타내겠노라. 오늘 이 복음을 우리로 이루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이 친히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오늘 복음으로 사랑하는 성경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보다 더 확실하게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치시고 먹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이제 범사에 주님이 친히 하신 그 말씀을 시인해서 마음에 이르러 의가 돼서 입으로 시인하여 그 구원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주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경건의 연습에 창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미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씀하신 그것으로 주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친히 떼어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의 것으로 내어놓는 복된 우리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선교 목사님, 그리고 배설하신 그 세미나, 그곳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친히 일하심이 있도록, 그곳에서만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며 그 복음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